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31일간의 묵상, 동행,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 가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묵상을 기획하게 되었는가? 처음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만나서 부흥의 기획을 세워가고 또 의견을 나누다가 이번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제가 담아내고 싶었던 목회적인 방향들, 이런 것들을 쭉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부흥회를 전후로 한 달간 이 말씀의 묵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훈련, 양육의 토대가 될 만한 이 사역을 우리 이번 기간에 좀 담아내보자. 그게 바로 이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말씀을 읽어나가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오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지난 좀 한번 설교하는 시간에 지난 1년간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가 넉넉 잡아서 한 1000장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1000장이 아니고 한 2000장 정도 되더라고요. 네. 책으로 내면 한 700페이지 한 3권 정도 되지 않을까. 참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매주 작게는 한 번,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 수요, 금요 다 합치면 10번 넘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매일 뭐 틀어놓고 계세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설교 들으시잖아요. 또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유튜브 틀어놓고 맨날 뭐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 매일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홍수시대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들을 때 분명히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자신의 그 편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행동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멈춘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된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지금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말씀을 행해야 된다. 아니, 행하고 싶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는데. 들어도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집에만 돌아가면 또 똑같이 되돌아가는 늘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큐티죠. quiet time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동행은 단지 말씀을 읽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듣는 신앙에서 어디로? 행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가보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기 위함이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고 매일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당연히 내 신앙이 더 자라겠지, 더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겠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듣기만 해도 된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교회 갈 준비하시면서 곱게 화장하시고 뭐 보셨어요? 거울 보셨어요. 그렇죠? 아이 참 곱다 이렇게 보고 오셨죠. 근데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검은 게 묻어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화장이 번졌든지 뭘 했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장을 고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묻어 있는 먼지를 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죠?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본 이유는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문제가 있을까 확인하는 건데 확인하고도 그냥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의 얼룩을 닦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어떤 의미냐면 그 거울 앞에 멈춰 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동이 있어서 급격하게 그의 삶이 바뀌는 케이스들도 덜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데 그 변화된 사람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 한순간의 터닝 포인트가 그의 신앙을 다 좌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따라가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의 어떤 우리의 주님과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곧 잊혀진 소리로 사그라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9월 첫째 주에 한 설교 제목 지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들 아멘하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잊혀진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머무는 시간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내 안에서 씹고 되새기고 삶으로 번역해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큐티는요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놓는 훈련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아멘.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은요 이 파라큐프사스라는 말입니다.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은 들여다본다는 말이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허리를 굽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높이고 내 마음을 그 말씀 아래에 두는 생각이 묵상이고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묵상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묵상을 단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구절을 골라내는 그런 것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묵상의 진짜 목표는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일상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결정 속에 녹여낼 것인가? 그 질문이 바로 묵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묵상은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리라.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오늘 내 남편에게 가서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힘이고 삶이에요. 그런 결단들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어떤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아버지의 집과 자기의 고향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무엇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 일어나요?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행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속은 그게 아닌데 저 남편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오늘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서 남편에게 대접하고 내가 여보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막 일어나는 것들을 그제서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의 자리에, 행동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래서 그 행동을 준비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 연습을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죠. 그때부터 신앙은 그냥 결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신앙의 성장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된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말씀을 펴서 읽고 천천히 곱씹고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 안목사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요, 주님과 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막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말씀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동력이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1일간의 말씀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묵상집 내용, 여러분 사실 별
우리 물론 강사 목사님 너무 심혈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같이 기록했지만 묵상집 내용을 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는 훈련들을 31일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진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그 한 달간 맺혀지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꼭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제가 혼자 묵상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도요 우리 묵상집 순서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인도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하루는 좀 서툴러도 두 번째 날은 조금 익숙해지고 한 주가 지나면 더 잘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 한 달이 사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우리 이제 매일 매달 같이 큐티에 나갈 겁니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동현교회의 사역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말씀의 동행의 결단함으로 동역하는 또 함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